사무엘상 7장 오늘 3절로 12절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1년은 52주입니다.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51번째 주일을 맞이했고 이제 다음 주가 52주고 마지막 주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성탄주일이라서 우리가 성탄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우리가 이 한 해를 다 보내게 되는 것이고,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주일처럼 또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지난 한 해 동안 살아왔습니다. 뒤돌아보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전쟁도 끝나지 않고 전쟁을 하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정말로 그 크고 작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정말 우리 주변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는 이런 한 해를 우리들이 지나오면서 지나온 뒤길을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가 있었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이 있었고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이 1년 동안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것이 다 좋은 것만 은혜는 아니지요. 지난 여름에 그 장마가 지고 갑작스럽게 비가 내려서 아파트 지하에 물이 차 오를 때에 아파트 경비원이 방송을 합니다. 지하실에 물이 들어가니까 지하에 세우는 차들을 빨리 밖으로 높은 곳으로 빼내라 해서 사람들이 지하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벌써 물이 지하실에 들어가자마자 차올라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꼼짝없이 갇혀서 죽음을 쓸 때에 거기에 생존자가 2명이 나왔습니다. 한 남자는 30대 후반의 젊은 남자였고, 여자분은 50이 된 여자분이었습니다. 물이 차올랐다 오르는 속에 그 아파트 지하에 설치가 되어 있는 그 파이프를 붙잡고 정말로 오랫동안 붙잡고 매달려서 생명을 구했는데, 젊은 한 사람은 모르겠습니다만은 50대 초반의 그 여자분은 어느 교회의 집사님이었고, 엄마가 차를 빼러 들어간다고 해서 이제 중학생인 아들이 엄마를 따라 내려갔다가 그 아들은 그만 거기서 나오지 못하고 지하실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 아들은 마지막으로 엄마에게 소리를 치면서 엄마 사랑한다고 소리를 지르고 지금까지 나를 키워줘서 고맙습니다 하는 말을 남기고 그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 어머니는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일을 당해보지 않은 우리들은 그 처절함, 가슴 아픔, 눈앞에서 펼쳐지는 아들이 사라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정말 여러분 그 가슴이 어떠했는가 우리는 가히 짐작을 하기가 어렵습니다만은, 그 어머니는 정신을 차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분이 집사님이시더라고요. 요즘에 다니면서 그분이 여러 교회에 다니면서 간증도 하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마는, 아들을 잃고 정말로 그 슬픔을 가누지 못할 그러한 삶을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 아들이 믿음으로 어린 아들이었지만은 그가 그렇게 잘 자랐고 한 번도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없었고, 또 커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교를 하는 일을 하겠노라고 그가 그렇게 했던 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지만은 뒤돌아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슬픔 속에서도 감사를 찾는다면 우리들은 얼마나 지난 한 해 동안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가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 감사를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지난 한 해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스위스의 알프스 산맥에는 풀이 풍부해서 양을 치는 목동들이 찾는 이런 산들이 많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곳에 어느 한 곳에서 양을 치는 목동들에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아름다운 습관이 하나 있다고 그럽니다. 이제 하루 종일 양들을 치면서 얼마나 여러분 그 목동들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양무리를 몰고 가고 때로는 비가 갑자기 내리면 양을 어느 곳으로 피를 피해서 모아야 할 것이고 사나운 짐승이 달려들으면 그 짐승을 쫓아내야 하는 힘들고 어려운 하루를 이렇게 보내지만은 그러나 하루를 마감하고 이제 내려가게 하산하게 될 때에 저 맨 위에 있는 목동이 소리를 지른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산에 올라가면 우리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는 그 습관이 있습니다. 누구라도 산에 올라가면 야호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요즘은 세상이 하도 시끄러우니까 그렇습니다만은 조용한 산 위에 올라가서 만약에 골짜기에 들어가서 소리를 지르면 메아리가 되어 그것이 계속 이렇게 울리는 것을 여러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 소리를 지르면 그 조용한 이제 잔잔한 공기를 타고 저 아래에까지 그 소리가 전해져 내려갑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러면 저 아래에 있는 목동들도 같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주께 감사합시다 하고 소리를 지르고 하루를 마감하고 양을 몰고 내려오는 이런 아름다운 한 습관이 전해져 내려온다고 그러지요. 하루를 지내는 동안에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그러함에도 하루를 마감하는 그들의 한결같은 구호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는 성탄절이라 마음도 들뜰 테고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면 주일날 예배는 오늘이 마지막 주일일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한 해를 마무리하시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인생은 해석이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해석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해석하기 나름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나의 살아온 날들을 좋게 해석하고 감사하게 해석을 하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들에게는 늘 감사와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평강이 있겠지만은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느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뒤돌아보면 정말로 남들이 가지 않는 남들이 겪지 않는 이런 아픔과 고통과 부담감만이 생각이 날 것입니다. 가끔 만나는 어느 집사님이 계십니다. 처음에 그분이 어디 사시다 오셨는지는 모르지만은 이제 이쪽 근방으로 이사를 오셔서 가끔이 아니라 자주 그 집사님을 만납니다. 집사님 별일 없으시지요? 그러면 꼭 그 집사님은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뭐 어떤 때는 뭐 한 달 후에 있다가도 만나고 어떤 때는 뭐 일주일 만에도 만나고 또 뭐 매일 만날 때도 있고 뭐 그런 집사님인데 그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집사님 목사님 우리 집안에 우환이 껴가지고 뭐 어렵다는 거예요. 물론 그 부인 집사님은 그 지금 몸이 아주 건강이 안 좋으세요. 그래서 일주일에도 몇 번씩 그 병원을 가가지고 피를 걸러내야 하는 뭐 그런 아주 힘들고 어렵고 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죽을 뻔했던 그러니까 그야말로 우환이 늘 집안에 떠나지 않는다. 여러분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환이 떠나지 않는다 그러면 좀 곤란하잖아요.
그 집사님을 만나면 언제라도 마음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만날 때마다 그 말을 하면 무슨 말로 내가 해야 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리고 더 이상 얘기가 더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만나서 이야기하고 한번 인사를 하고 그 말을 듣고 나서는 어떤 때는 그냥 대화가 뭐 거기까지만 하고 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삶의 그 모든 결론은 우리가 해석하기 나름인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이렇게 우리가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라면 행복한 사람이요 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여러분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가 주어지지만, 지금까지의 나의 인생을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살아간다면 주어지는 나의 앞에 있는 모든 기회나 시간들도 우리는 그렇게 큰 기대감을 가질 수가 없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한 불의한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홀 어머니와 함께 단둘이 살았는데 집안이 너무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어떤 때는 물로 배를 채워야만 하는 그러한 때도 있었고, 어떤 때는 아사 직전까지 가서 이웃의 도움으로 겨우 살아나기도 했었습니다.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정말로 더 어렵게 됐는데,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다행히도 국제연합 아동구호기금이라는 곳에서 전쟁을 치르는 나라의 어린 아동들에게 빵과 우유를 나눠주는 바람에 이 소녀는 그 빵과 우유를 얻어먹고 그야말로 그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녀는 그래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꿈을 가지고 자라나고 나중에 성장해서 그가 영화 배우가 되었는데, 세계적인 영화 배우인 오드리 헵번이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영화 배우였습니다. 그는 정말로 아버지는 영국의 귀족인 그 은행의 직원이었고, 어머니의 집안도 네덜란드, 어머니는 네덜란드 출신입니다만은 그렇게 어려운 집안은 아니었습니다만은 부모가 이혼을 하면서부터 그는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려서 그렇게 굶주림 속에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국제연합 아동구호기금의 도움으로 그가 살아난 후에 그는 그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그 유명한 영화 배우가 아프리카 소말리아 같은 곳에 가서 그 내전과 굶주림으로 허덕이고 있는 어린 소녀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아프리카의 천사라고 하는 이름을 듣고 여러분 그 인생을 마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지난날 과거에 우리가 살아온 모든 삶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지나갈 것이냐. 뭐 꼭 이것이 어떤 원리를 통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지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여러분 이 한 해를 잘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이 기념비를 사무엘이 세우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1075년 전경에 선지자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도움을 받습니다. 미스바 전투에서 블레셋 사람과의 싸움을 하게 됩니다마는 정말로 블레셋과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삽니까? 언제나 그들에게 따라다니는 그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 은혜를 받았던 백성들이 은혜 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보호의 손길을 띄시게 되면 그들은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을 침략해 쳐들어와서 그들의 재산과 모든 식량을 빼앗아 갑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들이 모여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좀 살아가라고 합니다. 회개하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금식을 하며 기도할 때에 이 소식을 들은 블레셋 사람은 이때다 싶어가지고 기회는 이때다 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꼼짝없이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그 전쟁에 패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기적을 이루어 주십니다. 성경을 보면은 우레를 발하여 이스라엘 진중에 떨어지게 하고 그들은 혼비백산이 되어 달아나 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 틈을 타서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 군대를 쫓아가서 그들을 다 멸하고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빼앗겼던 영토와 빼앗겼던 재물과 빼앗겼던 모든 가축들을 다시 되찾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돌을 세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도왔다고 하는 이 말은 그들의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기도해서 우리를 구원하게 해달라. 좀 자기들이 할 것이지 왜 사무엘 선지자에게 여러분 이렇게 부탁을 합니까? 8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9절에 보면은 사무엘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을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블레셋 진영에 하나님은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돌을 세우고 에벤에셀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들의 모습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사무엘상 1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겠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라면 적어도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군들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마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는 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기도는 인간의 피난처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로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언젠가 한국교회 성도들을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은 하루에 얼마를 기도합니까? 라고 하는 이 설문조사에서 10분 이하로 기도한다, 아니면 20분 이하다, 1시간 이하다, 뭐 이렇게 이제 설문조사를 했더니 10분 이하로 기도한다고 하는 1000명입니다. 남자 500명, 여자 500명 해가지고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거기서 나온 평균이 10분 이내로 기도한다고 하는 기도의 그 설문의 응답자가 남자는 60%요, 여자는 50%였어요. 50~6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10분 이내로 기도를 한다는, 30분 이하상으로 기도를 한다는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루가 여러분 몇 시간입니까? 하루가 몇 시간이에요? 20 살다 보니 그것도 몇 시간인지도 잊어버렸습니다.
자, 24시간이면 여러분 하루가 몇 분인 줄 대충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루에 10분 이하로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분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년이면 우리가 365일입니다. 하루가 24시간이면 1년이면 적어도 7,650시간을 삽니다. 뭐 분으로 따지면 52만 5천 분, 5천 분인데 1년 동안에 8,760시간을 산다면 이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얼마나 교제를 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 우리가 믿는다면, 내 생명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한다면,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도 11조를 하나님 앞에 철저히 드리며 믿는 우리들이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8,760시간 동안 적어도 우리는 876시간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 365일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간다면 적어도 우리는 36일 정도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이 되어야 되지 않나. 적어도 한 달의 시간이라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으시고자 하는 그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계산적으로 보니 하나님 위에 살아왔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나는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쉬지 않고 기도하겠다는,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누구도 만나지 않고 일도 하지 않고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적어도 우리는 그러한 시간을 따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것은요, 하나님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것은 은혜의 줄이요, 어쩌면 이것은 생명의 줄일 것입니다.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더라 그랬습니다. 이 상황에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렸더라. 온전한 번제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번제를 드리려면은 양을 가지고 와서 양의 머리에 내 죄를 다 전가시키고 그것을 번제단에서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온전하게 드린 온전한 번제라고 하는 것은 요즘 말로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온전한 번제를 드린 사무엘의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이지요. 미국 한인교회에서 있었던 이 이야기인데요, 아주 부부가 참 착실하게 교회를, 어느 분의 전도를 받고 교회를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으려면은 뭐 미국에 있는 한국교회, 한인교회나 한국에 있는 교회나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세례를 받으면 세례를 받을 때에 이제 문답을 하는데, 공부를 하면서 목사님이 세례교인이 되면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고 이제 세례교인 의무를 가르쳐 주면서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례교인이면 11조를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부인이 와가지고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다고 그러는데 부담이 되지 않냐? 사실 여러분 11조가 부담이 됩니다.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떼어서 드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10억을 벌면 1억을 드려야 되는데 이거는요 기절할 노릇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편이 이렇게 말해서, 여보,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안 믿을 수는 없는데 믿기는 믿되 11조는 교인들이 다른 사람도 많고 먼저 믿은 분도 많고 장로님들도 있으니까 그분들 보고 하라고 하고 우리가 어떻게 11조를 하겠습니까? 그랬습니다.
근데 그분은 옷 장사를 하면서 LA에서 제법 장사가 잘 되는 그런 사업을 하는 분이었답니다. 근데 이분이 한 가지, 은행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 예금을 해놓으면 그 예금한 액수에 따라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이 돈을 은행에다 넣지 않고 집에다가 다 놨다는 거예요. 어디서 났는지 요강에다도 넣고 장항아리에도 집어넣고 양말 속에도 넣고 다 이렇게 꾸겨서 돈을 놨는데 어느 날 도둑이 들어가지고요, 귀신같이 돈을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양말 속에 넣었던 것까지도 다 갖다 놨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장롱 밑에다가 왜 잘 집어넣죠? 그 양말 속에 넣어가지고 장롱 밑에 넣은 저 안에다 넣는 것까지 다 가져갔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억울하겠어요. 그래도 뭐 장사가 잘 되니까 그래도 돈을 벌어가지고 이제 1년 동안 또 지나는데 이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제일 생각해보니까 쓰레기통이 제일 안전하더래요. 남편이 아내 보고 아내가 관리를 잘못해 그랬다고 이제는 자기가 쓰레기통 밑에다가 돈을 잘 이렇게 봉지에 담아가지고 했는데 남편이 어느 날 출장을 가면서 부인에게 문 단속 잘하고 집 잘 지키라고 하고는 이제 출장을 하루를 갑니다. 마침 남편이 떠나고 난 후에 쓰레기차가 와서 딸랑딸랑 하면 쓰레기차가 오길래 얼른 남편 방을 청소하다 말고 쓰레기통이 꽉 찼길래 그걸 갖다가 차에다 붓고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날 남편이 돌아와서 보니까 쓰레기통이 비어져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란 거예요. 여보, 당신 쓰레기통 어떻게 했냐? 차가 마침 와가지고 오늘 아침에 그 차에다가 버리고 왔다. 두 부부가 차를 가지고 쓰레기차를 찾아서 달려가 봤더니 이미 그거를 다 불타고 말았어요. 땅을 칩니다. 도대체 그 쓰레기통 안에다가 왜 돈을 넣었냐? 부인이 그럽니다. 그 다음에는 얼마나 되는데? 여보, 거기는 10만 달러가 들어있어요. 10만 달러면 한 1억이 넘는 돈을 1년 동안 벌어가지고 순수익을 거기다 담아놓은 거 1억을 되는 돈을 이제는 쓰레기차에 태워버리고 말았어요. 오늘날 사람들이 돈 하면서 돈을 모으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모아지게 하셔야 모아지는 줄 믿습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적으로 인색한 사람이 되지 말자는 거예요.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바라여 블레셋 사람을 여러분 흩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가 잠언서 21장의 말씀을 보면은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지만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홍해를 가르치고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이시고 소년 다윗을 통하여 골리앗 장군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아무리 세상이 험하고 아무리 세상이 어려운 세상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그들은 여러분 돌을 세우며 에벤에셀이라 하였습니다. 특별히 이 돌은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웠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워 에벤에셀이라,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미스바와 센 사이라고 하는 이 장소는 어떤 장소냐 하면 그 당시 2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워서 패하여 빼앗겼던 그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20여 년 전에 그들이 빼앗겼던 그 땅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되찾았다고 하는 말이에요. 빼앗겼던 땅을 되찾았습니다. 패전의 장소였던 그곳을 하나님은 성전의 장소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패배자를 승리자로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실패한 자지만은 하나님이 성공자로 세우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불행한 삶이라 할지라도 행복한 사람으로 바꾸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돌의 이야기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야곱이 베델 들판에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베고 자던 돌을 세워 여러분 그곳에 기름을 붓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곳이 베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평안히 나의 집으로 또다시 돌아오게 해 주신다면 나는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11조를 철저하게 드릴 것입니다. 내가 세운 이 돌이 여호와의 집이 될 것입니다 하면서 그는 소원을 합니다.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도우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네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불행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 사람은 우리가 쉬운 말로 하나님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사람, 무엇인가 내 마음의 위로를 받기 위하여 무엇인가를 찾아다니는 사람, 종교적인 사람인 거예요.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릅니다. 마지막 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만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만남에 감사가 있고 이 만남에 충만한 평강이 있고 은혜가 있고 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늘 고백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음 한 주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은 아버지여 저희들 벌써 1년 동안 지나온 날들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온 줄로 아버지여 믿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세워 빼앗겼던 그 영토를 다시 찾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고백했던 고백처럼 늘 이러한 고백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온전한 번제를 드리듯이 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